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하고 벌써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 배의 채움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배의 채움에. 이 배는 물고기 잡는 배를 말합니다. 두 배의 채움에란, 오늘 7절에 두 배의 채움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의 채움에라는,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시는 성도님도 있겠지만 혹 잘 모르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베드로, 오늘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 나오는데 그 다음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래서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어부인데 어느 날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 오늘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 게네사렛 호수, 그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밤이 새고 날이 밝자 이제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호숫가에 나와서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자, 고기를 잡지 못해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호숫가에서 씻고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리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날 소득은 완전 허탕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 다음에 읽어보면 잡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을 밤새도록 여러 번 내려봤지만 잡은 것이 없는 허탕을 쳤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는 고기가 없는 빈배였다는 거죠. 고기가 없는 빈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베드로의 그 빈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쳐서 고기를 잡지 못한 그의 베드로의 빈배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득하게 채워졌던 일. 다시 아까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빈배가 가득히 채워졌다는 거죠. 7절 말씀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방금 전만 해도 고기 잡는 걸 허탕을 쳐서 빈배였는데 얼마 후에 빈배가 가득히 채워지는, 잠길 만큼 가득히 채워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 금년에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금년에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예를 들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돼서 여러분 지금 돈을 갖고 가도 시장을 보면 살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물가 상승이 되고 금리가 인상이 너무 많이 됐어요. 금리 인상이 되고 또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이 점점 하락이 되고, 그리고 직장이 많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활성화가 못 되니까 취직을 못 하니까 실업률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금년에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마치 베드로의 빈배처럼 잘못하면 금년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빈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금년에 아무리 수고해도 베드로의 빈배처럼 그런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금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의 빈배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별로 없이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경제적으로 나라가 어렵다 그리고 또 지금 내가 금년에 새로 출발하지만 베드로의 빈배처럼 가진 것도 없이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하지만 물고기로 가득한 베드로의 그 배처럼 놀라운 일도 어렵지만 금년 한 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금년 한 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빈배가 잠길만큼 고기로 채워진 것까지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빈배가 가득히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의 빈배도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의 빈배가 어떻게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었을까? 우리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금년에 여러분의 빈배가 베드로처럼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빈배가 어떻게 물고기로 채워지게 되었을까? 나의 빈배, 베드로 빈배처럼 나의 빈배, 내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는 이런 나의 빈배가 가득히 채워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찾으라. 라래. 나의 빈배, 고기가 없는 나의 빈배가 가득히 채워지는 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로 갔다 그랬어요. 그 갈릴리 호수는 그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데 길이가 남북으로 긴 길이가 21km, 호수 길이가 21km, 그리고 너비가 11km.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그죠? 길이가 21km 호수인데 너비가 11km, 굉장히 큰 호수에 거기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는 전에처럼 오늘 밤에도 물고기를 많이 잡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죠.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허탕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 아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기 잡는 걸 포기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고기 잡힐 때가 지났다는 거죠. 밤에 고기가 잘 잡히는데 아침이 됐으니 이제 그 넓고 큰 바다에, 그 호수에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고기 잡는 걸 이제는 포기했어요. 고기 잡을 때가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빈배를 가지고 호숫가로 나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물을 씻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고기를 많이 잡을 거라고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 실망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또 밤새도록 자지 못한 그 수고한 그 결과가 빈배였으니까 무척 허탈감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빈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실패한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가진 것이 없는 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잃어버린 자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빈배라고 하는 게 이러한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이 베드로의 빈배처럼 실패한 모습,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 잃어버린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스럽고 앞날이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의 삶이 내가 지금 상황이 베드로의 빈배와 같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뭔 구멍이 있다고요? 솟아날 구멍.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아무리 어렵고 내 지금의 모습이 베드로의 빈배와 같아 할지라도 새로운 길이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을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였지만 얼마 후에 2배가 물고기로 가득히 채워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임한 이런 놀라운 일이 금년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빈손으로 시작하는 상황이랄지라도 여러분의 빈배가 금년 한 해에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베드로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의 힘으로, 베드로의 실력으로 다시 물고기가 잡힌 게 아니죠. 베드로는 더 이상 고기 잡을 생각을 갖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고기가 2배 가득히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오늘 만났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호숫가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빈배를 끌고 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때 그 호숫가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빈배에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가기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누가 그곳에 나타났는가? 1절과 2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호숫가에 나타나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배를 좀 빌려야 되겠다라고 부탁을 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에 앉으셔서 그리고 호숫가에 사람들이 몰려온 무리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좀 써야 되겠다고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죠. 베드로는 거절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또 피곤하기도 하니까 또 다른 배도 있으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 피곤하고요. 고기 못 잡아서 기분이 좀 안 좋네요. 저 배 말고 옆에 배도 있으니까 저쪽 배를 좀 쓰세요. 거부할 수도 있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은 오늘 빈배의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를 사용하겠다고는 예수님께 자기의 배를 기꺼이 내드리게 되죠. 읽어볼까요? 3절이죠.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의 빈배가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의 실력으로, 베드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나의 빈배가 금년에 가득히 채워지는 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빈배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러기에 나의 힘과 지혜로 나의 빈배를 채우려고 여러분 몸부림만 치지 마시고 나의 빈배를 능히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말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만나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나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온전히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나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주면 어떻게 돼요? 만나 주는 얼굴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하나님을 만나면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줄인 영혼에게, 마치 오늘 베드로의 빈배와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시고, 그런 줄인 영혼 빈배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세에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들통이 나갖고, 그래서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저 외국 미디안이라고 하는 먼 외국에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남의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가 몇 살이 됐냐면 80세가 되었다는 거죠. 40살에 애굽의 사람을 죽여서 도망을 가서 80세가 됐어요. 그것도 자기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아가고 있다가 나이가 80이 됐어요. 여러분, 나이가 80이 된 모세는 오늘 베드로의 빈배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80세에 무슨 꿈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 80세가 된 모세는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오늘 베드로의 빈배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80세 된 모세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빈배와 같았던 모세가 80세에 되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80세에 아무런 꿈도 가질 수 없는 그 나이에 80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모세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됐나요? 아니죠. 어느 날 그가 불붙은 떨기나무가 이상해서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불에 붙었지만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이상해서 그 떨기나무로 구경을 갔다가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한번 일부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떻게 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80 된 모세가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이상한 광경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80세 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금년 한 해 여러분 나의 빈배가 가득히 채워지려면 무엇보다도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빈배를 가득히 채워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금년 한 해 내가 시작하는 나의 모습이 베드로의 빈배와 같은 나의 빈배만 보고 여러분의 빈배만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만나주시면 여러분의 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베드로의 빈배가 어떻게 채워졌을까? 단지 예수님을 만남으로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나의 빈배가 가득히 채워지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무슨 내용이냐면, 자, 베드로의 배를 빌린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으셔서 그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가르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배를 빌려달라 했으니까 베드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배를 띄워주고 베드로는 집에 갔을까요? 집에 갈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지쳤으니까 예수님께 배 빌려드리고 자기는 집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집에를 안 갔다는 거죠.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배에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예수님 곁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시몬에게. 이 말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집에 갔으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전해줄 수가 없겠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고 자기는 그냥 말씀을 듣지 않게 해서 다른 데로 가버린 게 아니라 베드로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자기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을 한 거죠. 그죠?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 간 것도 아니고 멀리 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멀리 가 있으면 베드로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랬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거 보면 옆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피곤한 몸이지만 옆에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끝까지 잘 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옆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이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내려 다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말씀을 다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지금 가서 고기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제가 전에도 말했죠. 여기서 그물은 지금같이 찢어지지 않는 나일론이 아니라 예전에는 나일론이 없었기 때문에 천으로 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 천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의 나일론이나 찢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말씀을 듣지 않고 집으로 갔다면 가서 고기를 잡으라면 이 복된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못 들었겠죠. 그죠? 베드로가 배만 빌려주고 피곤하다고 집에 갔다거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복된 말을 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기도 잡지 못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피곤을 무릅쓰고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었을 때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복된 말을 들었고 그 말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나의 빈배가 가득히 채워지는 복을 받으려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요.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말씀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등록하고 시간만 지나가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뭘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세상 말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콩나물을 여러분 지금은 시루에 옛날에 구멍 뚫린 거기다 콩나물을 씨려놓고 물을 매일 하루도 몇 번 주면 콩나물이요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자라나는 걸 보는 거 있어요. 콩나물에 맨날 물 주면 저 물 준다고 콩나물이 자라겠느냐 하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콩나물이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콩나물에 물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시간이 지나감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콩나물에 물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사이에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던 베드로의 마음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지난밤에 실패했던 어두운 마음의 그림자가 다 사라졌어요. 그런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옆에서 예수님의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로운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을 들려줄 때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뭔가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고기 잡아 딱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아. 그물을 다시 내릴 수 있는 지금 가서 그물을 내린다 고기 잡히나요? 지금 고기 잡힐 때가 아닌데요 하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피곤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실패한 베드로처럼 실패한 빈배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희망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좌절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베드로처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소망을 줘요.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용기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평통하고 평탄해지는 그 빈배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세를 이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날의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힘써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오늘 신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의 빈배가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 링컨 대통령
얘기라고 합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은 가난한, 옛날에 다 가난했겠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요.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러니 주변에서는 이 링컨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링컨의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마치면 꼭 이 링컨을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줬다 그래요. 성경을, 어머니가 그 성경을 저녁 먹은 후에 무릎에 앉히고 성경을 읽어줬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링컨이 어린 나이 9살이 되었을 때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숨지면서 마지막으로 링컨, 어린 9살 된 어린 링컨에게 이런 말을 남겼대요. 어떤 말을 남겼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얘야, 부자나 이인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힘써 읽는 사람이 되라. 이게 어머니의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얘야, 부자나 이인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힘써 읽는 사람이 되라. 참 좋은 말이잖아요. 죽을 때 여러분 어떤 말을 남기고 죽고 싶나요?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데 성경을 힘써 읽으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말을 뭐 다른 말도 했겠지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어린 링컨이 어머니 말씀의 유언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해서 그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잘것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어머니의 말대로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하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하는 링컨의 그 빈배를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여러분의 빈배가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듣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 콩나물에 물 주듯이 믿음이 생겨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리하고 듣는 자리를 자꾸 여러분 떠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불꽃이 사그러져요. 뜨거웠던 믿음도 말씀 듣는 걸 자꾸 멀리하면 믿음의 불꽃도 사라져버려요. 믿음의 불씨가 꺼져버려요. 그러나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없던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자꾸 듣는 자리를 가까이 하면 콩나물에 물 주듯이 믿음이 자라지만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 듣는 걸 자꾸 피하고 멀리하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믿음의 그 불씨까지도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것. 따라해봐. 예배에 자주 참석하자. 네. 왜 예배에 자주 참석해야 돼요? 그 예배 시간에 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배 여러 가지가 있고 찬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주일 예배 한 번 예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주일날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자꾸 나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지. 주일 아침에 오늘같이 주일 예배 한 번 딱 참석하고 가면요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10년을 가도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라질 않아요. 말씀을 자꾸 내가 콩나물에 물 주듯이 자꾸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방법은 성경 읽어야 돼요.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금년에 우리 성경 읽기 목표가 어디예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지만 금년 성경 읽기 목표가 우리가 한 권 다 읽자 하면 여러분 겁을 먹어서 읽지 않을까 봐 우리가 이렇게 신약 범위 정도를 나눠서 우리가 읽고 있어요. 금년에 우리가 읽을 범위는 작년에 이사야까지 읽었어요. 그 위에 예레미야서부터 구약 성경 끝 말라기까지죠. 그죠? 주보에 나와 있어요. 작년에 이사야까지 읽었어요. 금년에는
예레미야부터 구약 끝 말라기까지 범위나 신약 성경 정도 그 정도 범위가 돼. 금년 우리 그 일자가 됐어요. 그래서 읽게 동참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분 주부에 매주 끼워드리는 성경 문제를 여러분 푸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아이까지가 풀어 뭐야? 여러분 왜 그 문제를 나눠주는 거예요? 성경 좀 읽으라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 찾아 답을 쓰려면 성경을 찾아야 되잖아요. 읽어봐야 되잖아요. 성경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성경 문제 답을 쓰다 보면 성경 이런 내용도 있네. 자기가 모르던 걸 아는 기쁨도 있어요. 자세히 모르던 성경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문제 그냥 여러분 매주 제가 나눠드리는 거 그냥 여러분 무관심하지 마시고, 왜 목사님이 이런 걸 매주 하시는 걸까? 성경을 이걸 통해서 성경을 좀 읽고 가까이 하라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여서 순종하셔서 여러분 써서 저 목사님 하고 있어요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걸 카톡으로 보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고 있는 안 제가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읽기에 성경 문제에 여러분 동참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답을 써서 카톡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 이분이 성경 읽기에 또 성경 문제 푸는데 동참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워줄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범위를 정해놓고 읽자 또는 성경 문제를 풀어라. 여러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빈배가,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빈배에 하나님이 채워주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 다 버리고 목사님 말에 내가 순종한다 마음으로 성경 문제 풀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제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찍어갖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성경 읽는 것도 여러분 읽으셔서, 그래서 얼마나 안 읽으면 여러분 성경 읽는 사람이 상까지 주겠어요. 그죠? 이거 한 권도 읽는 것도 아니고 그 조그만 범위 읽는데 나중에 우리 추수 맞으는 성탄절에 가서 우리가 선물 주잖아요. 왜 그래요? 읽는 사람이 적으니까 상이라도 줘서 읽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성경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나의 빈배가 채워지는 그런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드로의 빈배가 어떻게 채워졌을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라.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라고. 예수님이 배에 앉아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옆에서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있는 베드로에게 아까 무슨 말을 했다고요?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했어요. 고기 잡는 일에, 지난밤 고기 잡는 일에 실패해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다시 지금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본 직업은 목수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잘할지 몰라도 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기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목수니까. 그런데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야, 이 시간에. 그냥 베드로는 베드로의 어부로서 자기의 입장이, 자기의 그 경험으로는 지금 시간대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시간대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면 바로 밤에 갔겠어요? 지금 가서 고기를 잡겠지. 어부였던 베드로는 지금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내린 그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때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때는 가서 고기를 안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고기가 잡힐 것 같지 않은 그 시간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지시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순종하려면 자기의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버려야 돼요. 자기의 어부로서의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버려야만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지금은 고기 잡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가서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자기의 어부로서의 자기의 경험으로는 지금은 가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버리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이 뭐냐면 고기를 지금 시간에 고기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니지만 주님이 고기 잡으라 명령했으니 내가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경험으로는 지금 고기를 잡힐 수가 없지만 고기를 가서 잡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에 제가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지시, 자기 경험에 맞지 않는 이 지시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어젯밤에 허탕 친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가서 허탕을 쳤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6절이죠.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에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그래서 놀란 베드로가 호숫가에 있는 다른 배를 오라고 청해갖고 2배에 채웠다는 거죠. 7절 말씀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이처럼 나의 빈배가 가득히 채워지는 복을 받으려면 베드로처럼 주님의 명령과 지시에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경험을 내세워 순종하지 않았으면 고기 못 잡겠죠, 그죠? 그물을 내리지 않는데 고기가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세워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과 지시와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얼마나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빈배는 저절로 채워지는 게 아니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지시와 명령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슬퍼전 목사님의 경험 얘기예요. 그 슬퍼전 목사님도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고아원에 애들을 먹여야 되니까 돈이 필요해서 300파운드, 지금의 돈으로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19세기 이 스퍼전 목사님이 300파운드의 기금을 고아원을 해서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부흥에 대주면서 이렇게 기금을 모았어요. 드디어 300파운드 모금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쉬려고 잠을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렸어요. 슬퍼전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300파운드 너의 고아원을 먹이려고 그 기금한 모은 그 돈 300파운드를 다른 목사님 밀러라고 하는 또 커다란 고아원 하는 밀러 목사님에게 그 300파운드 그에게 넘겨줘라 그러더래요. 그 음성에 들려요. 그래서 이 슬퍼전 목사님이 주님 그렇지만 이 돈 300파운드는 런던에 있는 우리 고아원의 불쌍한 고아들에게 필요한 돈인데요. 그렇게 반문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 300파운드 돈을 밀러 목사님에게 줘라. 또 음성이 들려야 돼. 그래서 이 300파운드 이 슬퍼전 목사 자기가 모은 거 아니겠어? 자기가 집회하면서 모은 돈인데 근데 예 알겠습니다. 제 300파운드 저를 위해 저희 고아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밀러 목사님 그 고아원을 위해서 제가 주겠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그렇게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밀러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 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돈 300파운드를 자네한테 주라고 하네 하고 돈을 300파운드 넘겨줬더니 그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제가 주님께 요청한 금액이 300파운드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크게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300파운드 돈을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 거야. 근데 슬퍼자 목사님이 자기 고아를 위해서 300파운드 기금을 해서 마련했는데 하나님이 그 돈을 여기다 갖다 주라는 거야. 가서 하나님 넣어주래. 갖다 줬더니 그 밀러 목사님이 말하기를 제가 주님께 요청한 금액이 300파운드예요. 그러더래. 그래서 이 슬퍼자 목사님이 자기가 모은 300돈을 다 주고 빈손으로 런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하게 했어요. 자기가 모은 돈인데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돌아왔는데 자기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한 통을 열어 보니까 그 안에 300기니라고 하는 금화 이름이 기니인데 파운드가 아니라 300금화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돈 가치가 얼마냐면 이 목사님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300파운드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줬다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 300파운드에다가 300실링의 이자까지 주셨다. 300을 모아갖고 줬더니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300파운드 가치뿐만 아니라 거기다 뭐까지 더 붙여줬다고요? 이자만큼,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기꺼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내린 지시처럼 때로 하나님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도록 명령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나의 순종을 보기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적인 상식과 수학 공식에 맞는 지시라고 하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필요 없어요. 세상적인 상식과 경험, 세상적인 상식과 수학 공식에 맞는 명령이라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은 그런 걸 뛰어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의 빈배를 가득히 채워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빈배도 금년에 채워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축복의 빈배가 채워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베드로처럼 능력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능력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빈배를 채워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금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금년에 잘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세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사랑하여 듣고자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 문제도 풀고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의 명령과 지시와 뜻에 순종해서 뜻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예 하고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의 빈배가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금년 2023년도에는 오늘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빈배가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금년 안에도 어렵다고 하는 그런 암울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빈배를 가득히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여 은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들이 금년의 시작은 빈배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가운데 시작한다 할지라도 금년 한 해 지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부르